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동일하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되어서 소망을 얻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주 오래전 늦은 밤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한 오지에 한 정치가가 타고 가던 마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지역을 지나가던 동네 청년이 정성껏 그 마차를 수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도움으로 이 정치가는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진 폭풍우 속에서도 몸을 아끼지 않는 그 일에 이 정치가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도대체 당신의 소망이, 장래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은 의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자 이 정치가가 이 청년이 의사가 되는데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약속을 하고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될 때까지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다음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폐렴으로 죽게 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불과 얼마 전에 개발된 기적의 약이라고 불리우는 페니실린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플레밍이 바로 50년 전에 그 마차를 수리해 주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페니실린 덕분에 목숨을 건지게 된 그 사람은 감사의 표시로 공부를 시켜줬던 정치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의 고리와 같습니다. 작은 감사가 자신의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감사는 다시 자신에게 열매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감사의 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초점을 바르게 맞추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면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편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자꾸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만국 백성의 근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감사한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남의 것에 관심을 가지면 불평이 커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진 것 그것으로도 평생을 다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약속과 미래에 초점을 맞출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소망의 존재입니다. 소망만 있어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란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고 우리가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사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과 미래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얼마를 가졌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누군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사실이 감사의 가장 큰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뛰어난 영성가였던 토마스 몰트는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야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이야 말씀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모든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모든 환경에서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 조건이 나쁠 때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쁜 환경도 가만히 보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연단인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시에 더 많은 감사의 조건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부르는 찬송가에 보면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감사의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 모두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어서 이 교회의 한 성도를 이룬다는 바로 그 사실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을 받았다. 뭐 자격을 따지고 시험을 보고 무슨 근거로 해서 그걸 한다면 누가 여기 그렇게 함께 우리가 한 식구로 부름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자격이 없어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한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세상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감사의 조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부르고 계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찬송가 528장에 보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주에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면 힘이 납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리에 응답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만으로도 영광이며 그 자체가 감사한 일임을 우리는 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를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들도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른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그의 편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실이 신기하고 기적이고 감사해서 그 사실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소문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면 이 부르심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를 담는 바구니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헉슬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학자는 그의 말년에 시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점자를 배워서 점자로 글을 읽게 되었는데, 그는 눈을 읽고 난 다음에 이러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점자를 읽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담요를 뒤집어 쓰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추운 밤에도 손이 따뜻한 채로 책을 읽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비록 눈은 잃었지만,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뭘 보려면 입을 뒤집어 쓰고 못 보잖아요. 자기는 입을 뒤집어 쓰고 추운 날에도 읽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의 시각을 잃어버렸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 소망이 있다고 하는 자체, 그것이 그에게 감사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도 생명을 얻으면 감사할 수 있지만, 다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천하를 소유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다시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4절 보면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그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혼자 산책을 하거나 새벽에 기도할 때 종종 부르는 복음송이 있는데,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만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귀한 복을 받은 우리 모든 식구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 우리가 감사할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감사한 것입니다. 힘을 입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힘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든든한 배경이 되고 든든한 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힘입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배경은 누구입니까? 때로 보면 악한 영 귀신, 또 세상이 배경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왕을 힘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성령님을 힘입어 사역하셨습니다. 누구를 힘입고 사느냐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귀신을 힘입지 않고 세상을 힘입지 않고 예수님을 힘입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 모두가 무한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힘입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헛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 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속인들에게 드리는 돈만 약 한 2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2조 원이요. 그 영등포 여기 상가에도 보고 백화점에다가 보면 어두침침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뭐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거기 가서 돈 내고 다 보는 거죠. 그런 돈이 한 해에 2조 원이라니까요. 저는 요새 교육관 건축에 늘 관심 있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돈만 있었으면 우리 본당까지 확 다 헐어가지고 하고도 남을 텐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하여튼. 그런데 2조 원을 쓰고 있다니까요. 귀신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가 때가 되면 점쟁이 집이 문전성시를 이루고요. 손오는 날만 되면 이삿짐 센터가 바빠서 이사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해가 바뀌면 토종비계를 보느라고 야단법석이고 아이를 낳으면 장명가가 늘 바쁘게 됩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것을 힘입고 산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삼고 알고 있는 사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이나 귀신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귀신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고 오늘도 예배하게 되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불평입니다. 감사가 없는 찬송은 한탄입니다. 감사가 없는 자비는 그리스도적인 자비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진 자의 선심일 뿐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어떤 것도 진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놀라운 주의 사역을 일으키게 되는데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많은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힘입으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힘입으면 우리의 손을 통해서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힘입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열매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시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힘입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주 예수를 힘입고 사는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딱 뜨시면 입에서 나오는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그래서 뭐 요일별로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뭐 그러면서 눈을 뜰 수도 있겠죠. 뭐 그런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요. 한번 생각을 바꾸셔가지고요, 눈을 딱 뜨시자마자 한번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좀 힘이 드시더라도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새 힘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사한 마음이 들 때 힘이 생깁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 때요. 여러분, 최대한 많이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환경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받을 이상의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감사하면 믿음의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톰은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위에 감사한 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바로 가까이에 있어요. 우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에 우리가 감사하고요, 본문 말씀처럼 예수 이름을 힘입고 살게 되었음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주위에 감사할 대상이 참 많아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주위 분들이 많은데 그들에게도 찾아가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눈앞에 닥친 과제나 어려움이 있다가 할지라도 또 그것 때문에 한번 감사해 보시면 그를 통해서 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좋은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진정한 감사가 늘 생활 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의 절기 때만 그럴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영남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더 출중한 것도 아닙니다.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오늘까지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을 다시 기억치 못하고 혹이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했던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하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질병과 힘든 일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견뎌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